다 함께 찬송가 34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저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 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보암치는 느리들은 흔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를 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 돌아오시라. 이에 세라자는 야베스 그 있어서 생나는 여자들을 이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이루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로라.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림몬 바위에 응거하고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공포하게 하시기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분노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자 하였으나 이제 그들의 한 형제임을 깨닫고 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도와줄 방법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고 이웃과 평화하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마땅히 모든 사람과 평화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형제 혹은 우리와 이웃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한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그리스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와도 평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심고 그를 위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돌아온 베냐민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야베스 길라앗에서 사로잡아 데려온 여자들 400명을 그들에게 아내로 주는 사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총회는 나머지 2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그 결혼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이 베냐민의 생존자들을 위하여서 중매쟁이가 된 셈입니다. 우리도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매쟁이가 되어야 합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면 바울 자신도 이와 같은 중매쟁이로 자신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먼저 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은 너희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명령에서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희귀한 어떤 보석이라든지 천연기념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에게만 관심을 표명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주를 사랑한다 하는 우리의 고백은 다시 검토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서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혼들을 그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혼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
이 일이 그리스도께 큰 기쁨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다 했습니다. 그들은 편견과 충동에 의하여서 베냐민을 징계하기로 결의하고 목적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뒤에 남은 것은 환희와 영광이 아니라 후회와 아픔뿐이었습니다. 원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는 요소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전쟁에 이긴 사람들은 기뻐하며 축배를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가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서도 기쁨이 없었던 것은 그들이 수행한 전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싸움을 싸워 이기게 되었다면 결코 후회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을 쫓았고 의를 위해서라는 연구도 있었지만 레위인의 말만 들은 데에 따른 편견과 충동에 이끌려서 그렇게 형제를 쳤기 때문에 후회와 비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저들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보여준 위대한 삶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그는 날마다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심을 확인했고 이것이 그의 인생 내용을 훌륭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눈에 띄게 열심히 가름질하고 사역을 위해 싸우는데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이 일이 나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 상관없는 것이라고 안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나 자신이 바로 저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므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다른 죄를 하고 삶을 다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싸움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늘 우리를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서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심고 이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나라가 되는 데에 저희 모두가 쓰임받게 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무엇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은 바로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임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을 주님께 굴복시켜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서 원하시는 다른질, 원하시는 싸움을 하는 가운데에 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에 대해서 힘을 다해 정하게 하여 주시고, 쾌락을 따르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잠시 즐겁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곧 후회와 깊은 공고함이 찾아옴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기 좋은 것 잠깐 쾌락과 즐거움에서 우리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힘이 들 때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때에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늘 저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가정으로서 끝까지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들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결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작은 질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한으로 그 외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고, 이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때로 절망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을 진정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영들로 삼아주시고,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완벽한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남은 생애를 더 강건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간 영혼들도 있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 곁을 떠나가 돌아오고 있지 못한 심령들도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전보다 나약해진 신앙으로 간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도 긍휼히 여겨주셔서 누구보다도 뜨겁고 강건한 믿음이 다시금 이들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우리 하나님 뜨거운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고 충성되이 봉사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만이 정답이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큰 믿음이 다시
말씀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능력을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귀한 생명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삶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이 이 재단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이 한 영혼 한 영혼 더 채워지고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의 부흥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것들도 불가능한 것들도 가능성이 없는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해결됨으로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재단이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이 재단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더 열심히 투자하고 더 노력하여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더 강건하게 쓰임받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배출된 수많은 어린 심령들이 다음 세대 미래의 믿음의 주역들이 되어서 인재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러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십니다.